8장입니다. 다 잘 일어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리시버를 하나 드리십시오. 한국말 리시버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터치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영 안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풍성함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정적인 부분이든 그것이 관계의 어떤 아픔이든 외로움이든 기타 우리 삶 속에 무언가 건강치 못함이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다고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잘못 구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채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무엇이든지 다 이룰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모든 것을 여는 열쇠. 그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철옹성 같은 문이라도 다 열립니다. 어떤 것도 다 열리는 거예요. 카드와 같습니다. 우리의 카드의 밸런스가 얼마 없어가지고 그냥 그거에 맞춰 쓰는 그 카드가 아니라 이 카드 결제를 정부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한대로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먹고 산다면 날마다 아침에도 라면, 점심에도 라면, 저녁에도 라면, 거기다가 김치 좀 넣고 해가지고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산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저도 적어도 10권에서 20권 이상을 갖고 있는데 책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탄식은 뭐냐면 성령이 탄식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 영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는 그렇게 도와서까지라도 기도를 이루시겠다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족함은 게으름과 불신앙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기도를 하기 원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졸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수없이 많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모처럼 작정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좌절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해방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는지 결정적인 한 가지 보면 알아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깨어 있는 사람이고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 있으면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면 여러분은 깨어 있는 상태예요.
아,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니 기분이 좋다. 기분 좋은 거 말고, 즐거운 거 말고,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고, 왜?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근심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 깨어있다는 것은 가슴속에서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이 계속 흘러넘친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있고 바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흘러넘치는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은 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상태의 의사결정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기쁨을 여러분의 바라미터, 척도로 여기십시오. 내가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 약간 덜 기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쁨을 회복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영화 본다고 하나님 만나겠어요? 어떤 은혜나 뭐 깨달음은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만나는 통로는 테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고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고독을 먹고 자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고독을 먹고 자란다. 외로운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하시든지 넘어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왠지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다라는 것은 그것은 생각을 바꾸십시오. 외로우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나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좋은 참 찬스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분주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만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단절하고 문득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아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게 복음을 전할 때 단 10분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10분을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분주함과 바쁨으로 딴 생각으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커피 마시자고 사람을 초대해서라도 계속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뭔가 있어요. 외로움을 추구하시고 고독함을 추구하시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모든 능력과 에너지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독한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독한 가운데 영화를 보고 고독한 가운데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허탈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독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독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테러버리고 인생이 한 번도 풀려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10,000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안 되는.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잘 되는 이유. 그것은 기도예요. 불경기를 말하고 수없이 많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셀 리더십니까? 셀이 안 모여지는 여러 가지 이유, 뭐 이 사람이 좀 성격이 독특해요, 뭐 저 사람은 뭐 시간이 바빠요. 수없이 많은 안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셀 리더가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셀은 부흥하게 돼 있고 번식하게 돼 있어요. 셀이 부흥하고 번식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이십니까? 가정을 책임지십시오.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또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수많은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안 되면 기도 앞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성경책을 화이트로 다 지워버리세요. 다 거짓말이다. 아니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곤경에서도 반드시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은 우리 영 안에서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 안으로 데려옵니다. 모든 능력도, 모든 풍성함도, 모든 은사도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풀어지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시고 다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록펠러처럼 축복하셔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통로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역사하는 것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육자들을 총대할 때 기도하는지 물어봐요. 근데 저는 기도한다고 하니까 설마 기도하겠지.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의 기준은 2시간이에요. 한 달에 2시간이 아니고 매일 2시간.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사임하거나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능력 있게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 셀 리더가 되든 뭐를 하든지 사역자가 되려면 그 정도 능력이 될 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아직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가 능력을 몰라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사역을 할 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기도는 능력이 있고 그만큼 기도는 권세가 있고 그만큼 기도는 모든 것을 다 뒤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미니스트리를 맡았는데 미니스트리가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면 다 이루는데 기도하지 않고 왜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왜 탄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왜 절망하느냐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멘.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졸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혼미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졸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졸리게 돼 있어요. 그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러기에 내가 자꾸 예배 시간에 졸린다. 그럼 내가 마귀가 나를 혼미케 할 때 나는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거구나. 그만큼 나는 무능하고 그만큼 무력하구나. 그런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졸리거든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유리 앞에 딱 서가지고 서서 들으면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각오하면 잠이 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또 잠이 들면 이제 문제가 큰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상상하고 누군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도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오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분은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산을 움직입니다. 산을 움직여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왜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앞에서
들으시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구말리 장천에 먼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실제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이끄심을 소원하면서 그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면 기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는 한 민족을 바꾸고 기도는 이 교회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기타 컴플레인할 이유가 없어요.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바뀌어버려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평신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도시가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환경을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편을 향해서든지 부인을 향해서든지 교회를 향해서 그러는 사람은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 시간에 기도하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내 능력을 믿고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나의 무능함과 내가 할 수 없음, 내려놓음과 항복을 체험한 사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물론 바로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악한 자에게 악한 날에 쓰임받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의미에서 쓰임받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한두 번 또 몇 달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포기함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할 줄 알면 다 기도할 줄 알고 말을 못해도 벙어리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우유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젖은 안 나와요. 막 통곡하고 막 울고 있는데 그때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우유 달라고. 그 말만 하면 되지. 우유 생길 때까지 밤이 새도록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그런 식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다 중단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간절함.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간절함이 있는데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모르겠다. 확신이 없는 기도. 이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어느 집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 분명히 있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은 못 만나면 나의 인생에 큰일을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그 사람이 있는 걸 창문에서 분명히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들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어줄 때까지.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런 식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하다 말다 그런 간절함이 없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승부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되 응답될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바꿀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믿으십시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때로는 금식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 개인에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에 기도할 때는 마음을 아파야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할지라도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찬스인 거예요. 왜? 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기적과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밤노릇할 수 있는 찬스예요. 시험 들 수 있는 찬스요, 무너질 수 있는 찬스요, 비참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렇게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든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쪽저쪽 사업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상처되겠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든지 밤을 깨우든지 아니면 교회 나올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작정해서 졸리면은 차가운 물을 발에 담궈놓고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잠을 들자고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더욱이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일을 회방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기도하지 않는 셀리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다라는 건 내가 그 교회를 회방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최소한의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고 기도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도둑질한 시계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도로 갖다 주고 나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거예요. No problem. 모르는 대로 살고 모르는 만큼 축복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 아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뭔지 모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 거예요. 기도 가운데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거리낌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시고 부담을 주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만을 명하시거든요. 해야 되는 것만을 명하세요. 그럼 그 일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거짓된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울 때 유치원 아이들 찾아가면서 킨더가든 학교에서 나오네. 야,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좀 도와줄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고 여러분을 실제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당연하지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을진데 그분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되 알면 아는 한에서 충성스럽게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걸 성경은 완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때 거리낌이 없는 상태. 그 정도면 돼요.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실 때 그만큼 요구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수준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해 드리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해결하고 내가 알고 있는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최소한의 기도응답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비밀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심으로 성령님 내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냥 그것은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매 사건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응답 받았으면 이제는 그걸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를 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받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다 알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설명 들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 우리 의지적인 힘으로 기도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 나는 무식하고 잘 모르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매 순간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채널을, 기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빚쟁이가 독촉하듯이 그냥 딱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막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빚독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는 먼저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의탁하는 기도를 적어도 5분 10분 하면서 기도해야지. 다짜고짜 의자 앉자마자 가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무슨 기도했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생각도 안 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내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였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고 감동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에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함을 허락해요. 때때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다가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고 오늘은 왠지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을 때 그때는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멈추겠습니다 하고 딱 멈추는 것은 통보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 먼저 자기를 점검해 봐야죠. 기도할 기분은 안 나고 감정은 안 나는데 그럼 기도할 마음과 소원은 있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 나는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기분이 안 생깁니다. 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걸 그대로 알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감정을 주관하시고 내 상태를 주관하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의 소원, 소원은 의지거든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 안 되는 날 그렇게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유난히 새벽기도 가기 싫은 날이 있을 거예요. 유난히 작정한 기도 하기 싫은 날, 그날 자기를 쳐서 기도하면 굉장한 은혜가 그날 특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적으로, 사단이 주로 역사하는 게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몸의 충동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날 특별히 더 극복하고 기도하면 그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거나 또는 확신이 안 생길 때, 이게 응답되지 않을 때, 확신이 안 생길 때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읽어가도 못 찾겠거든 지도자에게 찾아가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기도인지 알기 원합니다. 혹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겠다고,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아뢰입니다. 제가 돌아보다 스스로 죄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좋은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생겨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는 못 믿어도 성경은 믿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자기 안에 확신을 딱 가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당연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기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세 가운데 한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뻔뻔스러울 만큼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자기 의에 치우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원치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압니다. 내 딸을 치료하지 않을 것 당신이 압니다. 그것이 당신의 지금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닌 것도 압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건 압니다. 임시적으로 3년 동안.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개라고 말해도 좋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르보니 여인처럼 가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케이스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진 않는다.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을 밤을 새서 괴롭히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너의 인생의 문제를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주는데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할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뻔뻔한 기도예요. 죄 짓고 뻔뻔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 아닙니까? 내가 연약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큼 뛰어나고 똑똑하면은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고 그러게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게 담대한 겸손의 확신이에요. 그렇게 매어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했다면 중간에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기도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기도가 중단되는 건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불독같이 하셔야 돼요. 미국 불독은 별로지만 한국 불독은 한 번 물으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집세라고 안 그래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나에게 기도하면 그런 식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고 믿느냐?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점검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도를 하지 마라. 그 기도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기도를 멈춰야 될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확신이 왔어요. 내가 그것을 응답하리라. 완전한 확신과 평강이 흘러 넘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죠. 이미 다 응답됐는데. 그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멈출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로 응답이 딱 됐을 때. 현실로 응답이 딱 됐는데 더 이상 이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예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아닌 이상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응답되시고 그 정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냥 웬만한 응답하실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좀 하나 먹고 싶은데요. 이런 건 응답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중심에 원하는 것들은 잘 응답 안 될 거예요. 왜? 그 정도 간절함이 없어요. 그 정도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자세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불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의미 없어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의 배후에는 어떤 환경을 처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고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감사가 있다라는 건.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불평함으로 아뢰지 말고 짜증내므로 아뢰지 마라. 그러면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은 받아요. 아주 때를 쓰면. 그런데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들어가요. 그러더니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낫지. 차라리 감사하는 게 낫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영으로 충만히 받아야 될 때 기도 응답의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요.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 안 받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기도 안 하는데요. 착각이에요. 다 이기적인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사랑으로만 역사하세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차에다가 계란을 던졌기 때문에 저 사람의 차 빵끈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사고 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해보십시오. 응답되나? 안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기도예요. 아이 설마 누가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그렇게는 기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기도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심의 동기를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남편이 너무나 걸림돌이 돼. 남편이 좀 변화됐으면 내가 좀 편하겠어. 그걸 뭐라고 그래? 이기적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응답 안 됩니다. 태도가 바뀌기 전까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바뀌라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이기적이라는, 이건.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죄 속에 속해 있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남편과 아내 때문에, 어떤 자식 때문에 깨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안타까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우실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마음껏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응답 되면은 나중에 갈라져 버려요. 복잡한 거예요. 중심의 동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뭐냐면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남의 차 뻥끗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영광 받으셔서 이 도무지 영광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영광이 되겠나.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2007년 몇 월 며칠 날 기도할 때 응답됐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던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면 하나님이 창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만 응답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게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바꾸세요. 그렇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요. 심지어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부흥을 놓고 동기가 뭘까 보니까 그것도 이기적이에요. 부흥 때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 폼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멋진 교회 만들기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이런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그 동기가 이기적이에요.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중심의 동기가 바르라는 거예요. 바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되 사랑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응답받을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감동이 되어서 기도가 잘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고 그러면 회개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회개할 게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달라고, 순종할 테니 가르쳐달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순종할 테니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행위를 고쳐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저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마음껏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제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가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부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주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막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하지 않은 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응답돼야 좋겠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할래?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냐? 나보다 지혜롭냐? 나보다 선하냐? 나보다 완전하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주장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저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주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거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게 어떨 때는 자기 야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뺏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장애물이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독점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기 원하세요. 나이가 드신 결혼하신 부부들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적당히 선을 긋고 그렇다고 안방에다 선을 긋는 건 아니고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남은 생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결혼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마음이 한 몸이 되기 원하세요. 부부가. 몸만 한 몸이 될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고 털어놓고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는 상태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막혀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모르거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각오하고 이빨을 악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그 정도 각오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 그 정도 각오가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 다 쉬워요. 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막는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재정적으로 쪼들리시면 돌아보세요. 내가 인색한지 안 인색하지 않은지. 대부분 인색한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쪼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텍스 떼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텍스는 가능하면 적게 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가능하면 마지못해 해야 될 것만 억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인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한테 축복을 할 때 텍스 리턴 받을 때 가능하면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너한테 가능하면 축복을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축복하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네가 머리 굴리냐? 나는 너보다 머리 더 좋다. 네가 나한테 헤아리느냐? 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난 똑같이 헤아리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색함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더 드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후히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함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전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속에서 풍성하십시오. 우리 시온에 속한 성도들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은 누가 내나 눈치 보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복을 못 받아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인색함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 인색하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인색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는데 너한테는 인색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후히 드리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 세 부류가 있어요.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를 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뿌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한 대로 적어도 그대로는 갚아주시고요. 최소한 여러분이 나눠준 만큼 도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많게는 100배까지 여러분을 갚아줍니다. 가난한 자 고아에게 1000불을 줬을 때 여러분은 100만 불이나 100배면 10만 불 정도는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러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흩어 구제할지라도 부유하게 되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자가 있다. 아끼는 데는 한평생 아끼는데 쪼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는데도 계속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너무 나 쪽으로 내 자식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마세요. 후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방해할 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방해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볼 때 마음에 불편한 사람, 중심으로 축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든 찾아가지 않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부터 축복할 마음의 상태로 바꾼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도가 의미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누구라도 생각 안 나는 사람 축복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맺을 건 맺고 풀 건 풀어야 돼요. 해결할 건 해결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아요. 이 땅에서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럼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방해할 때 잘못된 부부관계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배우자에게 소홀히 할 때 기도 응답 막힙니다. 그런 기도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는 마음속에서 독을 품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께서 그 기도 거절하십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예수하면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시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부부간의 이유들 때문에 기도가 막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와 더불어 부부간에 특별히 대표로 남자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아내를 근심하게 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막힌다. 그러므로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화목해라. 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않게. 그냥 화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기도 공치는 건데 자기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날 공친 거예요.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시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기도는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때 하나님은 일을 멈춰버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릴 수 있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유, 풀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기도하면 다 풀리는데 그리고도 작정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작정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그래서 기본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루에 1시간은 기본입니다.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충만한 상태로 만드는데 하루에 1시간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을 하길 원하시거든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을 하기 원하시거든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준비가 되면 그때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적어도 1시간은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시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시고 1시간은 또 내가 사역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2가지가 될 때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변화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새벽에를 깨우지 못하거든 밤이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 여러분이 발에다 찬물을 담궈놓고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투쟁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거절하는 것이고 기도를 쉬는 것은 영적인 진보를 거절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기도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답답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안 될 수 있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비밀이 기도일진데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승부를 거는 자 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진데 응답을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끝까지 불독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모두가 성공을 경험하고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